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정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입니다.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기초가 경제적인 여건이냐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지느냐, 이 두 기초는 대단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든든한 영적인 토대가 아니면 가정은 늘 흔들립니다. 경제적인 여건 따라 움직여 이사 다니고 움직이면서 그 가정은 어느덧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가정은 반드시 영적인 토대 위에 서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토대 위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정이라는 이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따라합시다. 가정이라는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공간은 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늘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공간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내적인 요인,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간의 관계,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의 내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설교는 2015년도 똑같은 설교는 아닙니다만은 공간을 거룩하게 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심화시켜서 오늘 여러분께 증거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다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에 대해서 뭔가 좀 민족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민족을 뭔가 좀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결국은 애굽 관리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광야 생활, 이대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이라 일컫는 호렙산으로 지금 양들을 몰고 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막 일어났는데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떨기나무는 타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떨기나무라는 게 막 굵은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냥 여린 나무예요. 그러면 불이 확 붙었으면 이게 재가 돼서 싹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마치 촛불의 심지처럼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죠. 신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좀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눈을 떠라.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3절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딱 먼저 막아요.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땅을, 공간을 구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나머지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금 가시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가까이 가려고 그랬더니 너 오지 말아라. 왜요? 거기는 무슨 땅? 이건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땅을 구분하셔. 자신이 임하는 땅이 거룩한 땅이고 그렇지 않은 땅은 세속적 땅, 타락한 땅,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인데 다 거룩한 땅이지 이게 왜 그럴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모든 것들도 이게 거룩한 땅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는 다 거룩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뭘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자, 창세기 3장 17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뭐 했다고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입니다. 그 결과 이 땅과 공중권세는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성경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공중권세는 사탄이죠. 우리가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도 될 수 있고 저주받은 땅도 있다. 그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들, 그 안에 있는 공간들도 그러니까 거룩한 공간이 있고 저주받고 타락한 공간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받은 땅에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만들려고 모세에게도 말했냐면은 자신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성막을 져라 그랬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이게 구약 사상이죠. 자, 여러분 민수기 9장 15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어느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느냐? 아무런 땅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정하시고 거기다가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과 혼동하면 안 돼요. 무소부재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신 곳은 아무 데도 없어. 그분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주권은 모든 곳에 다 미친다. 이게 무소부재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왜?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까. 아니 하나님 안에 다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무소부재하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곳이나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임재와 무소부재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그분이 질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아무 데나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있는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분 늘 거룩한 성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인가? 내가 지금 머물러 내가 가야 할 이곳이 정말 이게 거룩한 곳이냐? 아니면 타락한 곳이냐? 물론 완전히 구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죄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그걸 다 구분하며 살아갑니까? 율법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거룩한 공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누리지만, 타락한 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그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딱 구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에 있는 뭘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인간의 더러운 품성과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을 신고 모든 걸 다 다닙니다. 죄악된 곳도 다니고 오물이 있는 곳도 다니고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여기에는 먼지와 때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너 신을 벗고 내게 와라. 발에 신을 벗어야 된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공간을 구분하시고 신을 벗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꼭 신을 벗는 곳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에만 오면 신을 벗어요? 집에만 오면 신을 벗어. 집에 와가지고 초복초복 막 신발 신고 와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생활적으로 보면은, 아니 뭐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그냥 걷고 하는 건 지저분하지만 누워 자는 곳은 먹어야 되는 것은 깨끗해야 되니까 신을 벗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신발을 신지만 그래도 잘 때는 다 벗어요. 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서 있는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인데, 우리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형의 신을 벗을 때마다 늘 뭘 생각하냐면, 내 가정은 거룩한 공간이다. 내가 신을 벗는 이유는 깨끗한 공간에서 잠을 잘 자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란 공간을 구별하셨다.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왜요? 이 땅이 오염돼서 저주받기 전에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공동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땅을 그들이 죄를 져서 저주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들이 이루어는 그 가정은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 될 공간이에요.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마다 그냥 문화적으로 어쩔 수 없어, 그게 아닙니다. 신발을 벗을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래, 내 가정은 뭐라고요? 거룩한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가정이지. 신발을 벗는 시간을 그 몇 초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신발 벗으면서, 아버지,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거룩하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습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가정을 그렇게 거룩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편안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편안한 공간. 여러분, 집이 제일 편하죠? 네, 뭐 좋은 여행하고 돌아와서도 집에 오면 아유 편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오면 집밥이 제일 맛있고 집밥이 제일 편해. 집이 제일 좋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아무 옷이나 입고 다니고 아무렇게나 막 누워서 막 맨날 TV 틀어놓고 별소리가 다 나와도 상관없어. 거기서는 막 남의 욕도 하고 목사님 욕도 하고 막 교회 욕도 하고 막 세상 욕도 하고 막 그곳에서는 제일 편해.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왜? 편한 공동체니까. 편한 곳이야. 비밀만 지켜지면 누가 듣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비밀의 문을 딱 잠그고 그 안에서 별짓 다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가정생활을 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정말 가정이 그래도 되는 것일까? 계속 영화 막 여러 가지 막 드라마, 음악 막 시끄러운 소리 막 거기에 막 안 좋은 소문 이야기 막 가득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간은 성령께 내어드린 공간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간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간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공중권세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사단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을 방문하셨는데 그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괴력을 가지고 막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쇠사랑을 차고 막 쇠사슬을 묶고 나도 다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기 몸을 막 찢고 학대하고, 그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걸 보니까 막 다가가서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한건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부탁해요. 그래도 나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정체가 군대라 임을 깨닫고 그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마가복음 5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렇죠. 지역을 떠나지 말게 해. 이거 미신적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역마다 영의 역사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군대 귀신 달린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진을 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 무덤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성인들의 무덤들은 우리가 자주 가고 추앙하고 우리 부모님 무덤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를 보면은 그 당시는 죄인들하고 의인들의 무덤을 분리시켜 놨어요. 이 사탄의 역사하는 이곳은 지금 거라사 이방인 지역인데 죄인들이 묻혀 있는 무덤일 가능성이 높아요. 악한 영들이 정부하고 있는 장소는 대부분 불결합니다. 우리가 밤에 공동묘지를 걸어가다 보면은 나무물에게 뭐가 쏟아요? 막 머리에 쏟아요. 긴장이 되고.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영은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공간은 절대로 그냥 봐야 될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역사하는 영들과 관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자꾸 못된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는 그 속에는 정확하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죄가 실행되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그 공간을 장악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 표지판이 펴져 있는데 여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여기는 사망사고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왜 써놔요? 교통사고 자꾸 일어난다는 거야.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고쳐야지. 뭔가 교통 흐름이 안 좋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또 써놓을까요?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생겨. 왜 그러냐? 악한 일이 생기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틈타서 그런 일들을 반복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곳에는 계속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름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물에 빠져 죽잖아요.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 자살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들은 정말 그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영이 역사하는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돼. 교통사고 나는 곳은 계속 생깁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영적인 이해 없이 어떻게 이걸 과학적으로도 밝히지를 못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것들과 민감하게 관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도 영적인 것들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정을 자꾸 편안하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것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생각이다. 저희 아버님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우리 선조들은요 집에서 우리 아버님 눕는 거 보시면 요즘처럼 우리처럼 그냥 팬티 바람에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옷을 쫙 입고 가슴에 손을 딱 대고 이렇게 주무셔. 저도 맨날 이렇게 자요. 아버님 못 받아가지고.
부모님한테 계속 존댓말, 어머님한테 그렇게 어머님을 힘들게 했어도 말씀은 늘 존댓말 하셨어. 부인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지 않습니까? 근데 속은 많이 썩이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분들도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특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정들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금방 신방 가면 알죠.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저는 알죠. 기도하니까 딱 가보면 벌써 저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근데 가보면 느끼는 게 있어.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떤 가정 가보면 문제가 없어요. 잘 살아. 자녀들도 교육 잘 받았고 다 했는데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자꾸 시련과 고통이 자꾸 찾아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간이 거룩한 공간인가를 확인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역사는 영이, 나쁜 영이 역사한다면 그 영향을 내가 받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들이 받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가정을 이룰 때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제가 설교를 놓쳤는가 본데. 자, 신명기 6장 7절 9절 말씀, 6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정을 이룰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냐면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즉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말씀도 붙이고 영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도 강론하고 그 가정 속에서 바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환경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그렇게 되어야,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도록 하여 주실 것이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역사할 수 있다. 내가 역사할 수 있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발 가정을 편안하게,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고 욕하고 뭐 보고 즐기고 이러지 말고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가정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역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이 물러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물론 편할 수 있습니다. 편해야죠. 집에 편하게 입고 있는 거 누가 뭐 죄라고 그럽니까?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죄라면, 그 속에서 계속 폭행이 일어나고 악이 생기고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면, 그건 정말 우리 가정 스스로를 우리가 망치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탄 역사를 끊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 가정에서 흐르고 있는 죄를 회개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남편들의 죄, 또 아내들의 죄, 자녀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것들, 이거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에스라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2차로 돌아갔어요. 먼저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보니까 먼저 간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죄의 문제, 가정 문제, 가정 공간을 정결케 하지 못하면 역사 없습니다. 에스라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살펴봤더니 글쎄 먼저 간 사람들이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방인과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그 죄를, 그 공간,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위해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 에스라 9장 5절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민족의 죄를 붙잡고 막 속옷 겉옷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전한 가정은 없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뭐 여러분보다 막 나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가정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발 가정에서 물만 열면 TV에 켜놓고 그냥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별 상스러운 것들, 잡스러운 것들 그냥 쏟아져서 그냥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음악 소리, 세상적인 것들 다투고 싸우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흐를 수 없을 만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벽히 할 수도 없잖아요. TV도 보고 살아야지, 뭐 TV 이거 안 보고 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볼 때는 보지만 다시 정결하게 가정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기서 말씀도 읽고 거기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그냥 허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런 프로그램 나 보지 않겠습니다. 쓸데없이 TV 틀어놓고 있는 거 나 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느라고 그냥 거기서 못된 것들 보고 뭐 SNS 하면서 이런 것들, 저요, 이거 끊어주십시오.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어찌 이곳에 이런 죄악이 있어 사탄의 영이 이곳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가족들 막 자꾸 이렇게 몰아치지 말고 나서부터 정말 회개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정을 좀 이제는 좀 비워라. 깨끗하게 그냥 편안함으로 즐기고 먹고 자고 그저 별짓 다 하는 곳이 가정이 아닙니다. 비밀의 성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비우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돼요. 영은 어디서 채워집니까? 이거 채우지 않으면 사탄이 또 틈탑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탄이 집에 거한다는 거 말씀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 거하는 거예요. 집에. 그 사탄을 죄악을 물리치면서 싹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치고 가만히 있으면 또 찾아와요. 빈집만 늘어놓으면 안 돼. 빈집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꾸 힘들어하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아이 살기도 바쁜데 피곤해 죽겠는데 와서 또 예배 드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공간이 구별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정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좀 어렵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드리세요.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속회 예배도 자꾸 드리세요. 왜 속회를 자꾸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까? 속회 예배는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드려왔던 거예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교회 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주일날이라도 안 모이기보단 그래도 모이는 게 나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집으로 옮겨갔어요. 정말 집에서 속회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는 것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전사님 자꾸 신방 요청하세요. 왜 이렇게 신방을 안 받았고 그냥 집안 꼭꼭 비밀의 성처럼 가둬두려고 하십니까? 이게 사회의 타락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통계에 의하면 사회가 타락하면 할수록 가정은 꽁꽁 문을 닫아놓는. 왜?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가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점점 가정 신방도 싫어하고 가정 예배도 싫어하고 점점점 마치 가정을 터치하는 것은 무슨 성욕을 터치하는 것처럼 그것은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처럼 만들어 놔요. 왜요? 그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오픈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정말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방도 제발 좀 요청하세요. 자꾸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오늘 남성교회가 이제 또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데 정말 기도가 재단이 쌓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기도를 배우면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수련회 오셔서 기도 좀 배우세요. 그래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기도를 배우세요. 그리고 자꾸 가정에 재단을 쌓으십시오.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룻밤 잠을 잤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그냥 돌베개 하나 해가지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 보니 꿈속에 꿈을 꿨어. 사사다리가 막 하늘 위로 또 내려지면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게 축복하십니다. 놀래가지고 막 일어나서 그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라고요? 문이로다. 내가 누워 자는 것이 하늘의 문이요 하늘의 집이다. 야곱이 깜짝 놀라고 일어나가지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베고 자던 그 돌을 기둥 삼아서 기름 붓고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영향을 잘 받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복도 누리고 자녀들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정에 흐르고 있는 모든 것들 이거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제부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